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행복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행복과 만족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워라밸이라고 그래요. 뭔 뜻이냐 봤더니 일과 삶이 균형을 잡는 것을 워라밸이라 한다. 그러니까 일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일과 같이 일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좀 뜸해졌나요? 하여튼 뭐 그런 균형을 잡겠다 그거죠. 나 일만 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거. 그리고 과거에는 좀 집단적으로 뭘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개인주의 성향이 커졌어요. 확실히 저도 이제 체감을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노회 단위로 또는 이제 시차리 단위로 여행 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별로 몇 명 안 모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그런 현상 아닌가.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 사람 몇 명하고만 같이 가지 뭐 이렇게 단체로 잘 안 간다. 배우자에 대한 어떤 감각은 정말 예전부터 많이 달라져 버렸죠.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좀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었으면은 지금은 사랑만으로는 안 돼. 사랑은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현실 감각이 동원돼 가지고 사랑의 조건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슬픈 조건이라고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정된 직업.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좋은 건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참. 근데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회복 탄력성으로. 회복 탄력성이 훨씬 좋은 의미인데 무조건 꺾이지 않는 마음도 약간 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쪽으로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괜찮다 싶은 단어가 뭐냐면 꾸안꾸예요. 꾸안꾸 뭔지 알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개성 있는 차림. 이제 꾸안꾸예요. 이 꾸안꾸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소비 스타일. 저 사람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거 네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싫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런 거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어떤 패션 스타일, 그 음식 같은 것도 그런 걸 먹어? 나는 안 먹어. 난 이런 걸 먹어. 하고 자기 개성이 굉장히 반영된 어디 가서 이제 음식 시키면은 전에는 여기 짜장면 10그릇이요 이랬는데 이제는 달라. 나는 짜장면 분명하게 분위기를 봐가지고 다 짜장면 그럼 나도 짜장면 이랬는데 이제는 10명 가면 10가지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그건 좀 과장인가? 그런데 이 시대를 정의하는 어떤 특정 단어조차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찾아낸 것이 현실주의, 무슨 이상주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현실주의. 지금은 이 현실주의라는 게 이게 썩 내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개인마다 다 자신의 개성이 막 넘치니까 이게 또 이제 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어떤 특성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흐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흐름이 아니라고도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각자 다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어 이러면은
이런 흐름이야 이렇게 정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공통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주도 슬로건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잘 살아보세요 이런 슬로건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4만 달러 시대 뭐 이런 어떤 슬로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전체주의 나라도 아니죠. 전체주의 나라의 대표 주자가 이제 중국인데 지금 완전히 깨지고 있잖아요. 전체주의로는 안 통한다. 내가 볼 때 중국이 너무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인구 17억이 한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14억, 지금 12억 뭐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세계에서 기술력 최고고 우리 단결력 최고 뭐 이러니까 온 세계를 장악해야지. 우리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공자학원이 많대요. 미국에도. 근데 그 공자학원에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영국이나 유럽은 지금 초비상이에요. 중국 전기 자동차를 대거 싸게 파니까 막 들여왔는데 심지어 그런 것들을 전부 군인들한테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중국 자동차에는 중국 유심이 다 들어가 있대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폐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 전체 세계를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 그런 망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어차피 중국만 그러고 다른 나라들은 전체주의에서 이미 이제 떠났죠. 조금만 잘못하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막 이러지만은 그게 이게 잘 안 먹혀들잖아요. 펑크가 나고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런 현상들. 대기업도 그렇죠. 옛날에는 대기업 들어가면 뭐 평생 직장 뭐 이랬는데 지금은 대기업보다는 그래도 작지만 미래가 있는 기업 주식을 사더라도 미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지 그런 생각들로 이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겨진 질문이 있어요.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정말 목사로서는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그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학교에서 전통적 가치를 가르치나요? 안 가르친 지 오래됐어요. 도덕 자체를 안 가르치는데 뭐만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느냐, 학원 가고 수학 공부하고 어떻게 수학 잘하느냐, 영어 어떻게 잘하느냐 요거만 가르치지 뭐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선생님에게 그런 게 아니야. 요즘에는 꽤 오래됐대요.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이거? 물론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지 모르지만은 불안과 공허함이 또 증가할 수 있죠. 전통적 가치가 중요한데 전통적 가치는 역시 그 가치에 어떤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소중하다 이런 거. 그런데 요즘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뭐가 더 쓸모 있냐, 뭐가 더 돈이 더 많이 벌리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 안타깝죠. 뭔가 이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저는 잘 안 들어요. 왠지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러다가는 내 자신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이상한 느낌? 물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세상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불분명한 세상이 되었어요. 저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가 중요한 요소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이 세상의 부품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빵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행 갔다 오고 맛집에 가서 막 텔레비전 틀면 채널 1번 틀어도 뭐 먹는가, 막 2번 틀어도 또 뭐 먹는 얘기, 3번 틀면은 여행 가서 먹는 얘기, 4번 틀면 누가 먹는 것을 지켜보는 얘기 이런 식으로 5번 틀면은 요리대에 나오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이 영혼이라면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면서 부르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빵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보란 듯이 뭐 살고 싶어 하지만 보란 듯이 안 살면 불행한가요? 한때 교회도 그 바람이 불긴 했어요. 보란 듯이 교회 가면은 저 집사님 무슨 옷 입었나
이런 느낌들. 솔직히는 우리 노회 가면은 사모님들 다 모이잖아요. 사모님들요 진짜 화려해. 나쁘진 않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본인들도 말은 안 하는데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삶이 부수적인 요인들인데 왠지 모르게 그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사시나요? 아니죠. 살다 보니까 좀 자랑스러운 곳이 있을 뿐이죠. 이게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상당히 그 앞뒤가 다르죠. 여러분 소비하기 위해서 사시나요? 백화점 막 가기 위해서 사시나요? 아니죠. 살다 보니까 가끔 백화점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좀 물건 나왔네, 갖고 싶네. 그럼 내가 하나 사고 싶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기 위해서 뭐 계획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요즘에는 또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헬스클럽 가보면은요 정말 사람들 북적여요. 예전하고 달리 정말 사람들이 자기 몸 가꾸고 이러는데 진심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살기 위해서 건강하는 거지.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보람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생길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희생 없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는 것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지 그게 뭐 보람되거나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순서가 조금 중요하다.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원래 사람이 지어진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서 보란듯이 생존하느냐에 지금 꽂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 뭐 생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죽으라는 말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인 이유는, 사람이 지어진 이유는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광스러운 삶. 워라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가치 속에 그 모든 사람을 곱하기를 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가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데 오직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무 힘이 없고 단지 순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그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한 영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없이 최소한의 어떤 회개조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건방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곧 바로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견딜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인류의 역사나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살펴보고 또 성경책을 보더라도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도 영원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존하기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임재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존재가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너희들이 죄인인 채 바로 드러나지 않도록 너희들의
죄가 바로 드러나지 않도록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근데 뭐 거룩한 옷만 입는다고 의미는 없고요.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사람의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것이 어울려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신사복을 입고 있어도 입에서 깡패스러운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이 신사예요, 깡패예요? 깡패입니다. 신사들이 아무리 신사스러운 옷을 입어도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좋은 옷을 입죠. 근데 하는 행동이나 말투는 쟤는 깡패다. 바로 드러나요. 안 어울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래서 그 옷,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나 어떤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옷을 입어라. 어떤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루이비통 뭐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 멋있는 옷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예요. 영적인 옷이죠. 이 옷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씀에 보면은 일단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이 속에 숨어 있죠. 택함을 입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입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야곱의 색동저고리 생각나죠? 다 안 입히는데 너만은 내가, 내 마음에 너는 내 장자야. 11번째인데 그래도 너는 내 마음의 장자야. 이게 이제 택함 받은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택함 받은 옷. 여러 사람 중에 골라가지고 너는 이리 와 하면서 너는 내가 자녀 삼아 줄 거니까 이리 와. 양자야 너는. 그러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옷이에요. 택함 받은 옷.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입혀주셨어요. 근데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받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의 옷이 뭐예요? 지금 현 시대의 긍휼의 옷은 뭐냐면 누구를 보든지 딱 보면서 그래 오늘은 70점이네. 여러분 긍휼 아니야. 누구를 보든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아유 참 안타깝고 뭐 좀 도와줄까. 이게 긍휼이에요. 별 볼일 인생 살았구나. 아유 찌질하게 보이네. 이건 긍휼이 아니야. 이건. 긍휼은 뭐예요? 좀 도와주고 싶어. 이게 긍휼이에요. 누구를 보든지 지금 한 70점인데 내가 도와주면 한 80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긍휼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 속에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마음 속의 옷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죠. 나도 지금 형편도 좀 그렇고 내가 보니까 뭐 내가 뭘 도와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럴 사람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해줘야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뭘까? 이걸 가늠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이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저 사람 내가 뭔가 도와주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앞에 내가 거만하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가 뭔데?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지금은 뭐 별로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 자식 꿀밥한데 이렇게 하니까 깨갱깽 그러지만은 이제 커봐요. 이제 중학생만 가봐요. 이런다고. 절대로 그거 안 된다고. 지금부터 그 아이에게 자비의 옷을 입어야 돼. 자비의 옷. 언제까지 내가 이리 저렇게 이렇게 그게 안 돼. 인격적 대우를 해줘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겸손해져야 돼. 그 사람을 존중해서 좋게 아주 부드럽게 존귀한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는 이제 부드럽게 얘기해라 그 말이고, 오래 참는 것은 흔히 이제 너 내일까지 이거 해와. 안 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 이거보다는 무슨 일 있었나 봐.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내가 참는다 이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제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을 하죠. 근데 이거 오늘까지는 20%인데 할 수 없어. 이게 내일부터는 25%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지혜를 발휘를 해가지고 혜택을 줄이는 거죠. 영원히 참을 수는 없어요. 다만 오래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고가 좀 더 세게 들어가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제 마지노선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채찍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하여튼 오래 참아라. 근데 왜 사람들이 내가 참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발걸음을 같이 맞추지 못하느냐? 그건 앞부분에 긍휼이 없거나 자비가 부족하거나 겸손이 부족하거나 온유가 부족했을 때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이게 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신분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과거의 그런 어떤 좀 불손한 그런 태도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새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이고 영적인 기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옷이 그렇듯이 아무리 옷 자체는 좋아 보여도 나에게 기품이 없으면 옷을 입어도 잘 핏이 안 살아나요. 자세도 중요하죠. 신사복을 입었는데 꾸부정거리면서 걸어다니면은 저기 신사인지 잘 구분이 안 돼. 신사복을 입었는데 팔자거림 걸으면은 차라리 도포자락이라 입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복을 입었으면은 신사복답게 입어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국 내 몸의 자세가 신사복에 맞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핏이 딱 살아납니다. 신사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걸으면 이상하잖아. 도포자락을 입었을 때는 그게 맞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태도인데, 신사복을 입었을 때는 정확하게 긋고 똑바르게 앞을 보고 긋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핏이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태도적으로, 그러니까 태도, 말투, 표정, 눈빛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신분인지 이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복도 입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의 태도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옷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옷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옷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옷은 그렇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투나 태도가 그런다면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위선자처럼 보이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이런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화려하게 자신을 이렇게 외모로 꾸미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윗도리를 좀 명품을 입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명품으로 쫙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 그럼 오히려 좀 촌스럽게 느껴지잖아. 나는 그런데 안 그러신 거예요. 가방을 들었더라도 그 가방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 그러면 옷도 루이비통 이상하잖아. 결국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어떤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따뜻한 인상, 환한 미소, 겸손한 말투, 어떻게 보면 꼬한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한 것이 플렉스. 그런데 이제 저놈 좀 이상한 애기야. 치장하는 데만 돈을 쓰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놈이야. 그런 표현이 또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오버 브랜디드 스타일, 럭셔리 피코킹 이런 것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품 치장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비웃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의 행복은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식장에 가면은
친구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요. 만나면 무조건 자기 자랑하는 친구. 근데 만날 때 이제 반가워하면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친구. 다르잖아요, 뭔가 느낌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요즘에는 홀로 사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썩 좋지는 않잖아요. 다행히 요즘에 우리나라의 좋은 성향이 뭐냐면 꼭 필요한 절친 아니면은 잘 안 만나려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이제 모임마다 참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질 좋은 모임에만 참석하고 싶은 그런 선호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오라면 그럼 나도 가야지. 저기서 오라면 저기 축구에 그럼 나도 가야지 이러는데 지금은 그냥 두세 명 모여도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제 거기는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참 좋죠.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이 점을 집중하는 겁니다. 친밀하고 질 좋은 관계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제 만나면서 서로 유익을 주고받으면 물론 좋지만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어떤 소소한 욕심 외에는 어떤 야망도 없고 또 보기에도 별품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면은 다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고집도 없고 자기 주장도 별로 없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뭔가 따뜻하고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보면 웃어주고 인정해주고, 물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약간 이제 유머 감각도 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시를 당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무시 안 당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가난해 보여도 괜찮아요. 야망이 없어 보여도 괜찮고,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무시하나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고, 자기의 처지를 막 이렇게 비관하지 않고, 가난하면 뭐 가난한 대로, 잘 살면 잘 산 대로 그냥 겸손하고, 가난하다고 다 겸손한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부자라고 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겸손하고 따뜻하고, 가난하면 항상 얼굴이 찡그리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가난해도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국이라고요. 세속적인 기준하고 다르게 그냥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고,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월했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삶을. 이게 자신의 삶이 초월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우스갯소리도 잘 못해. 이게 안 돼. 마음속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못해요. 여러분, 이게 좀 너무 오버스펙인 것 같죠? 그냥 겸손해지면 쉬워요. 그냥. 그리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난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잘 나오잖아요. 혼자 살기 괜찮거든요. 물론 아껴 써야 되지만,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유사 이래로 이만큼 안락한 세상이 언제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요즘에 드라마가 좀 이상한데, 세속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자기가 나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불행한 듯, 나는 다른 사람 없는 지병이 있어서 막 불행한 듯, 나는 이혼해서 막 불행한 듯,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연 들어보면 참 안 됐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지만 어떡할 거냐고, 이미 이혼이 돼버렸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50% 이상이래요.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약간만 더 겸손하기만 해도 새로운 세상이 보이지 않나. 내 삶은 막 비관하고 막 이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관계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혜가 담긴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용납해줘라.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냥 품고 용납을 해줘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100% 내가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목사님이 저도 100%까지는 안 바라고요. 80% 정도만 만족 주면은 그냥 저는 괜찮아요. 70%면 어떠겠어요? 도저히 안 되나요? 지금의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퍼센티지에서 10%만 낮춰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그게 제일 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내 수준은 이런데 당신 수준도 이래야 돼.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좀 더 많아요. 내 수준은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건 또 그럴듯해. 왜냐하면 내가 낮으니까 너는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이 이럴 때요 10%만 낮춰보시라고. 예. 그렇죠. 그게 지혜 아닌가요, 여러분? 용납하세요. 네, 목사님 절대 저는 그렇게 그거 용납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 수준이 이러면 한 10% 낮추세요. 용납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친밀한 사이에 뭐 피차간에 용서할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를 해 주어라. 흔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제 실수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이런 것들 지혜를 발휘해서 서로 용서할 어떤 명분을 찾는 게 좋아요. 저쪽에서만 용서를 구하고 나는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그러면 나는 잘못 없는데? 그럼 막 찾아내 잘못을.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쉽게 구하도록 내가 나의 잘못을 막 찾아내는 거야. 안 찾아지나요? 좀 더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찾아내서 아니야, 나도 잘못. 그러면 돼요. 그게 지혜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돼야 행복이다. 행복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용서든지 자비든지 뭐 훈계든지 권면이든지 간에 항상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든든한 사랑.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건 좀 오만한 태도잖아요. 겸손한 태도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태도는 그렇게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되고 예절이 제일 중요하죠. 예절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세심하고 정중하게, 유머러스하게. 아무리 가깝다고 여보 저는 남편을 한일처럼 보시는 아내로서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유머스럽게 잘 넘어가야죠. 설교가 딱딱해질까 봐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15절부터 말씀은 사실 이제 예배당에서만 실천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신령한 것들을 옷 입게 해주시고 내 식구들, 주변의 교인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하시고 식구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하시고 교인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